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적용하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 출애굽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장서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내용이 있고, 20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속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율법이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것을 잘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볼 때 여기에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중하게 됩니다.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딱 발음을 들어도 알 수 있으시듯이 여호수아 혹은 이사야서가 다 이 예슈아,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을 뜻하는 예슈아 이 동사에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주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낙담 가운데에서 힘든 역경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던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드러나는 사람일 뿐, 출애굽기를 면면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나라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요절 암송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면서 너희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너 확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기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려주실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리고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픈 바다였고 뒤에는 자신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죠.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한계들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시점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네가 봐라. 오늘 잠잠히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인 겁니다. 홍해가 바로 이제 곧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먼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들 보게 될 거야.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보아라. 우리가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니 내일, 당장,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음 번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지만 말씀이 먼저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의 친구분 소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분이 생각난 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셨대요. 심리학과 4학년이었던 브래드라는 분이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졸업 2주 전에 집을 잃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마지막 2주간을 1학년 기숙사인 본인 옆방에서 막 지내기도 하고 뭐 돈도 잃고 여러 일도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성격도 약간 거칠고 말 나오는 대로 막 하고 하루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성경 내용을 심하게 반박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진짜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도 자기 방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자기 방을 찾아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깐족깐족 계속 이제 날마다 찾아와서 뭐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도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나한테 나와보라고 그래 말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분이 막 닐 앤더슨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뛰쳐나가고 났는데 혼자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보시라고 직접 나한테 얘기해 보시라. 내 삶이 이런데 나를 직접 인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골목을 탁 돌아섰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건물 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랍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돌았는데 직접 얘기해 보라고 그래. 근데 현수막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탁 쓰여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김에 그 글씨를 보고 그냥 무릎을 턱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자기는 그게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듯이 악을 쓰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직접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이 기독교 상담자로 부르시는 그렇게 이어지기도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이야기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게 잘 풀리려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그려서 주님 이 다음은 이렇게 이 다음은 이렇게 이래야만 이게 지금 다 제일 좋은 겁니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웃으실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가만히 서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너 참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들 수는 있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가 보아라. 네가 지금 너를 두렵게 하던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멸하시는지 너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윌리엄 캐리가 1761년 영국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잘 자라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다시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고 새롭게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구두 수선도 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구두 수선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19살 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자기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에서 이게 뭐 그냥 소설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외침과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라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이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보고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뭘 주목하게 됐냐면 이때가 존 웨슬리와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영국이 성공회로부터 고착되어 있는 이런 교회 제도로부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아들에게 그리고 광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산업혁명 때 힘들었던 광산에 복음이 선포되고 조지 휘트필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민한 사람들에게 이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막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인데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물론 웨슬리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완전히 다시 만나기 전에 그가 자기의 삶에 어떤 선함과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미국행을 결정하고 갔지만 야반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시기에 그렇게 뜨겁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제가 그 글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씀이 제게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기대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expect 기대해라. 그리고 attempt 시도해봐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그렇구나. 사람들이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캐리를 귀하게 쓰셨던 게 뭐냐면 동시대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께 사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이 없더라.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있을 때 혹시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혹시나 내가 기대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792년 봄에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한 연구, 이 딱딱해 보이는 책 이름에 글을 썼어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한 연구. 딱 봐도 논문집 같죠? 논문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루터의 95개조 조항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교도, 다시 말해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도나 여러 다른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의무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빼곡하게 쓰고 마침내 인도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도에 오자마자 사람들 환영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엄청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도했습니다. 인도 갔는데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평생 고생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번역과 더불어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학교를 세웠고 벵갈에서 7년간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도인 개종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똑같은 일을 그냥 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은 계속 번역하고 누가 듣든지 안 듣지 7년 동안 개종자 한 명도 없었는데 18년 동안, 그 이후에 18년 동안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6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 양성하기 위해 세람포 대학을 세운 것도 놀랍고, 그리고 공장도 만들고 공동생활과 선교적인 기초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834년 73세의 일기로 그토록 사랑했고 헌신한 인도 땅에 묻혔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의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더니 그의 삶에 꼬리가 붙은 게 뭐냐면, 그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학교를 세웠지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시도한 것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을 경험한 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더라.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했더라.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이 오게 될지 expect하게 해주십시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냥 묶여 있고 붙잡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내 것으로만 아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시도해보게 해주십시오. attempt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게 주님이시지, 그게 주분이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들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들을 다만 해결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다. 구원을 직접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구원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왜 이렇게 마음앓이를 해야 하고 어렵습니까? 주님,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재정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